의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하다 그 말은 정직한 걸 말하죠. 정직한. 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거 별로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배를 2시간 드리든 찬송을 2시간 하든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떤 애예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로 가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랬고요. 5절에 보면 온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그랬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겸손한 자에게 먼저 2절 끝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5절 다시 온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된다. 2절 끝에 보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더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줄거놓고 써놓으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더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게 물리치신단 말이 against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밀어내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아주 고개 숙이고 인사도 90도로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는 악이고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막 해요. 사업을 하는데도 자기 경험대로.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을 포함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천국 가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예. 아주 사람들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예, 막 이럽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게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못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하기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일 경건하죠. 그렇죠?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꾸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요.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꼭 나타나다.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조금 덜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바탕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을 마음 바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정직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에 인하여, 그렇죠. 거기 보면 정직한 자로 인해서 성읍이 점점 진흥한다. 그 말은 훨씬 더 늘어나고 오늘날 말하면 부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확실히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소돔 성을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이 성에서 의인 50명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봐도 의인 50이 없어요. 45명 어떨까? 그래. 40명 어떨까? 그래. 10명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이 성에서 의인 10명을 발견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적어요. 적거나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가 없죠.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읍은 의로운 자로 인해서 부흥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향력이 쑥쑥 들어가니까 이게 각 사람 속에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아파요. 교회가 아파요. 성도들이 아파요. 가정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가정이 아파요. 가정이 편하지 못해요. 이 사회가 바이러스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그런 바이러스가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예요. 우리는 굉장히 아픈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야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게 교회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깨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해야 돼요. 천주교회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 탓이요, 내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것은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보세요.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자에 인하여 짓는다. 네요. 거기까지만.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씩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그건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신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했던 것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요 사람이 있었어요. 1번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니겠다. 아브라함 구약 사람이잖아요. 2번 모세도 아니잖아요. 3번 바나바. 누구죠? 바나바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봐야 돼요. 신약 207년 전후에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한 사람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뒤에 뭐예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니까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선한 영향력.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발 우리는 바나바 같이 삽시다. 아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그 의인이 누구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읍이 부흥하고 그리고 성읍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래로는 뭐라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악한 영향력을 주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저 동네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식당 안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 거기 가면 그분이 계시대. 거기 가면 그분이 있대.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아야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그래야 돼. 이직 집사님 아멘.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바나바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자고.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살겠어요? 길어봤자 얼마 안 된다고요. 그 짧은 인생을 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죠. 네. 나 저런 사람 처음 봤네. 너무 좋다. 저런 분도 계셨네. 얼마나 좋아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분도 있네. 그래.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성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죠. 마음이 성실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이 성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반증해 주는 겁니다. 눈 감아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나는 자꾸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면만 자꾸 끄집어내고 비난하고, 왜 그럴까? 그것은 내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메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입을 잘 해야 돼. 잘. 네. 같은 입에서 두 개가 나와요. 어떤 때는 찬송이 나오고 어떤 때는 막 욕이 나오고 어떤 때는 막 칭찬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비난이 나오고 같은 입인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어째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왕이면 남의 말을 좋게 해요. 옛날에 보면 YMCA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독교 단체 아니에요? 그 YMCA가 이 사회운동을 하면서요. 이렇게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에 요만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 뭐라고 썼냐?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가로하고 YMCA 이렇게 써있더라고.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요.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아주 안 좋은 성품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요. 그거 희한합니다.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이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막 왜곡해서 하고, 또 그냥 긁어서 부스럼을 내고, 상처를 주고, 없는 말을 있다고 그러고, 또 조그만 거를 크게 확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참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회는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남의 말을 칭찬해주고 남의 말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예의가 달라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예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예의가 있습니다. 막 그 예의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뭐 성경을 백독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누구에게나 애들에게까지도 예의가 있어요. 죽게 하듯 하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근데 그분이 아주 예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신뢰가 간다 그래요. 말 한마디 하면 그분의 말은 다 믿어줘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분이 말도 많이 안 한 데다가 예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 저분의 말은 틀림이 없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여서 보실 때 이 복을 누구에게 줄까? 목사님, 이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기복적인 종교예요. 에?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 이걸 못 주셔서 안달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냐고요. 아멘.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해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칩니다. 이제 반대로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까는 이제 반대였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속이는 저울, 또 공평한 축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짓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정직하지 않은 기도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그게 거짓된 기도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건 거짓된 기도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속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갑니다. 2절. 교만이 오면 뭐도 온다고요? 욕도 당연하죠. 교만하면 반드시 욕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 3절, 4절, 3절. 정직한 자의 쭉 내려가다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쭉 가다 보면 9절에 보면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5절도 한번 봅시다. 5절 보고 좀 뒤로 가다가 합니다.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진다. 6절 그 뒤로 갑니다.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꾀에 빠진다. 오이는 자기 꾀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꾀를 내잖아요. 꾀. 그럼 반드시 그 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순전하게 순진하게 살아야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다가는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요. 그게 자기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얽으면 올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라 이거. 8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8절 시작.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맞아요.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실 때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촛대를 옮겨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 합당한 사람을 놓치더라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렇게 찾고 계시다가 핀센트로 딱 뽑아다가 여기에 딱 채워. 이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더라고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대신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촛대를 옮겨내고 나는 밀어내고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1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또 뒤에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악한 자의 뭐? 입이 뭐예요? 말. 그 말 한마디가 성읍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이 말을 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는가? 네,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개인에게 그 상대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은혜가 되겠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뱉어놔. 그리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말을 통해 상처를 받았는데 뒤끝이 없다니요. 그러면 사람 칼로 푹 찔러놓고 내가 잘못했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사람을 푹 찔러서 상처를 주고 지금 피가 절절절절 나고 있고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 고의로 한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분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인의 입이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참 조심해야 되겠죠? 예, 쭉 내려갑니다. 13절 아까 했던 말씀 그 뒤를 보는 거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 성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4 시작.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게 모사란 말은요, 나쁜 의미의 모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 어드바이스 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해주는, 그것은 평안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략이 없어요. 모략이라면 앞에 있는 모략은 지혜를 말해요. 예. 모략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지혜, 분별력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사회도 망할 수가 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삽시다. 남은 생에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먼 훗날 참 나 행복했어. 나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어. 그런 말을 듣자고요. 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도 합당하지 않고 또 본인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다. 그래서 마음을 확 열고 모든 걸 내려놓고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